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제가 첫 강의했던 그 내용과 연관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것인가? 우리 방금 제가 말씀하기 전에 또 식사하기 전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 상황들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집회 때에 오셔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고 가시는데 교회 가서 한 줄 후에 보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청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꼭 규칙적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꼭 좀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 우리 교회가 하면 더 좋고요. 만약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규칙적으로 알람을 켜놓으시든지 해서 꼭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한 300개 정도만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우리 제자오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께서 이 집회 끝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어떤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약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또 사그러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이 적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뭐라고요? 기도의 삶과 그 다음에 말씀을 꼭 암송하는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이제 재림연수원에 2년 동안 총무로 있으면서 또 이제 강사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많이 강의하는데 뭐가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우리 삶에 좀 우리가 먼저 개선돼야 되니까 그게 뭘까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토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옆에 목사님과 함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는 묵상, 말씀도 함께 나누는 연습도 하는데 한 가지 딱 빠진 것 같다. 그게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끌어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만큼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제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계속 누적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300절만 외우시면요 성경책 가지지 않고서도 성경을 강의할 수 있어요. 성경책 가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영적으로 계속 여러분의 신앙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적어요. 그렇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린 지금 여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났어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 똑같은 과정들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라는 제목인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길이었어요? 10하루 길 만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결코 먼 길이 아니었어요. 네. 그들이 호렙산이면 시내 산인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10하루가 지나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네.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이었습니다. 여기만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장 3절에 또 다른 숫자가 전개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째 해의 11째 달이 증당합니다.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그런 말은 사라지고 오히려 40째 해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똑같은 경로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정말 마지막 길을 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기회는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결코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여기 우리란 말이 4번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예. 자신들의 방법을 찾겠다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곳을 다녔고, 똑같은 것을 다 구경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의 거대한 포도 수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보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10 정탐꾼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가 전혀 달랐어요. 10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똑같은 지역을 보고 아주 거대한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는 그들의 보고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우리 지금 현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니라고.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보고를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먹이.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밥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보고 무서운 분 계십니까?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먹어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힘있게 보이고 고인들이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의 보고와 믿음의 보고가 완전히 맞섰습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들은 어디 쪽으로 기울어지냐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사람의 경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선한 어떤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에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올라가자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두 사람을 지금 돌로 쳐서 제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막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9절 3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두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일간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다가 결국은 거기서 무덤을 다 써버리고 말아요. 다 쓰러집니다. 누구만 들어가야 되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그들의 실패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18절 다시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게 안식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정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의리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서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원고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쪽 1883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여행 목표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쓰러졌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1일 후의 여행이 40년으로 바꿔진 겁니까? 불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중간에 다 끊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속해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린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까? 여기 예언의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2절 14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뭐가 나며? 헌치지 나며 그 다음요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발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어요.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큰 지진이에요. 이게 언제 발생했냐면 1755년 11월 1일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암흑일이에요. 1780년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사건은 그날 저녁에 있었어요.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뭐가 떨어진다고요?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성우예요. 네, 1833년 11월 13일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고, 이것은 바로 재림 직전에 있을 현상이에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이 해와 달과 별의 사건 이후에 바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질까요? 벌써 별이 떨어진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올해가 2022년이에요. 몇 년 지났습니까? 한 거의 18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는 걸까요? 안 오시는 겁니까? 못 오시는 겁니까? 못 오시는 것 같아요? 누가 못 오게 막았지요? 네. 왜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간 횡단해야 됐던 것입니까? 네. 여러분 그거 한번 연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이 앞에 부분을 좀 떼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빨간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아까 배웠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믿지를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얘기를 꺼냈냐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요. 그와 똑같은 죄들이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똑같은 그 불신의 죄들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똑같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서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 편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가 1844년 이후에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1843년 이후의 교회는 형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863년경에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 남편이 제임스 화이트인데 그 제임스 화이트의 지도하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나무가 가장 크죠? 예. 근데 나무가 보니까 가지가 몇 개예요? 가지가 몇 개입니까? 아, 왜 이렇게 똑같은 그림 보시고 의견이 분분할까요? 가지가 몇 개예요? 10개예요. 뭘 가리키는 거죠? 십계명입니다. 왼쪽에 몇 개? 왼쪽에 4개의 가지. 오른편에 몇 가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믿고 따랐던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 계명 밑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완전히 어디로 돌아섰냐면 율법주의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준 거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좋아하면서 하나님 그분은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 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율법에 전적으로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교회, 그 다음에 화이트의 표현을 듣자면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맹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이 강조되다 보면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높임받게 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네.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못 봐주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이 그런 생활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하면서 교회는 완전히 식어져 버렸습니다.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자. 우리는 이슬이나 비 없는 길보아 산처럼 마를 때까지 율법에 대해서 일해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 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지금 어디로 돌아가자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 율법보다는 예수님 그분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율법에 추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자동적으로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똑같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리벤 헤라드 1890년의 말씀인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로서 우리는 율법을 외쳐왔으나 결국 이슬도 비도 없는 길보아 산과 같이 말라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외침 속에서 굶주려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양식이 될 수익과 영양분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를 내세우자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세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자는 겁니다. 네. 저희 교회의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는 교회예요. 네.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본다 가지고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이 높여져야 율법이 높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율법을 높이는 것은 이건 가짜예요. 그건 절대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율법을 높이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믿음 앞에 순종이 갈 수 없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네. 결코 믿음 앞에 순종은 가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순종은 믿음 다음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순종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걸 증명했어요. 자, 여기 두 표현 가운데 여러분, 자, 빨간 글씨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상태가 이랬어요. 우루가 없는 길보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루가 뭔지 알죠? 우하면 비를 말합니다. 로는 뭐예요? 이슬이에요. 비와 이슬이 없는 길보아 산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담대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만을 지켜나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결코 성령의 비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길보아 산처럼 메말라 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보아 산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깊이 보면서 길보아 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31장 1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길보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인데 거기에 누가 참전했냐면 사울 왕과 세 아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참패로 끝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이 참패로 끝난 전쟁을 나중에 누가 소식을 듣게 되냐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이 있었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다윗은 너무도 슬펐습니다. 왕이 죽었고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누구였어요?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내리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이래서 비가 없는 길보아 산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일종의 저주처럼 언급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고 했어요. 영광. 네.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광, 왕이 죽은 거예요. 그의 사랑한 친구가 죽은 겁니다. 영광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비가 내리지 말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사라지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대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죽었을 때 이런 노래가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면 뭐가 내리지 않는 겁니까? 절대 비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면서 율법이 앞장을 서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전혀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완전히 전락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삶에 결단코 성령의 비는 내리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무시한 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내 정신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담비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 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엘렌 화이트와 이제 제임스 와이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그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런 그림을 1883년에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가장 큰 그림이 누굽니까? 십계명은 어디 가버렸어요? 십계명은 저 뒤에 시내산 보이죠? 새까맣게. 예. 시내산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지 결코 십계명이 앞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정죄를 해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상합니까? 했더니 안식일 날 이분들은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이 도시락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서 만드는 도시락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식일 날 교인들이 일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하면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것들은 다 비난하고 다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메고 가면서 함께 융화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와야 되는데 무조건 다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정죄하고. 예.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높였지 결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면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네? 더 높은 표준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금 그러한 그림이 다시 새롭게 교회에 제시되어 있지만 교회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1888년에 두 목사님을 일으키셨습니다. 한 분은 A.T. 존스고 한 분은 E.J. 와그너 목사님이셨어요. 이 두 분은 두 젊은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등장했어요. 당시 그들은 공동 시주사의 공동 편집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별이 바로 1888년에 있었던 미니아폴리스의 기별인데 그 기별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기별을 증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와그너 같은 경우입니다. 1882년 캘리포니아 그 힐즈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야영 집회가 열렸어요. 그는 그 야영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저 텐트 뒤편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화이트분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의 주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치 태양이 비치듯이 갑자기 빛이 내 주위를 비치면서 천막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 삶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직접 주셨다는 사실이 밝히 제시되었다. 누구를 만난 경험을 한 겁니까? 예수를 만난 경험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들어왔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성경을 다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언제나 결론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발전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별을 보내셨는데,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91쪽과 9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좀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세조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야, 이건 엄청난 기별입니다. 예? 이 안에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경험이 이룰 것인지 다 들어있습니다. 예. 이 기별이 바로 뭐냐면 1888년의 기별이에요. 예. 이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말씀드렸던 그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블은 누누이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체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기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기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가 십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계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의 계명이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그 경험이 바로 세죄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말씀대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별을 깨달은 자들에게 뭐가 수반된다고요? 늦은 비가 수반된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 드릴 말씀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큰 외침으로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온 세상에 증거할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현재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이런 놀라운 진리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는데 왜 우리 교회는 졸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기별이 증거될 때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이 증거되면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질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기별이 증거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도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증거됐을 때 화이트인의 반응입니다. 1889년, 그러니까 1888년이 지난 1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처럼 철저하면서도 모든 부당한 흥분이 전혀 없이, 광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참된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는 모든 높고 낮은 차이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계속 예수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호소하거나 초청하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는 사실을 엄숙히 깨닫게 되었다. 천사들이 주의를 정말로 호위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 삶 속에 참된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회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화이프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기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우리는 백성들에게 일어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빛과 진리를 받도록 촉구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귀중한 진리가 이르러 왔는지 또한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 속에 매여 있다. 그들은 구주께서 들어오시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교회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기별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전혀 모른 채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서 그의 사업을 하도록 그의 사자들을 일으키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기별을 보내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사업을 하고 계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 사업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보내신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정결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참된 성소의 정결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별이 주어진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 기별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사람들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별을 그들에게 보냈고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충분한 이유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두 사람을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존소와 아곤의 기별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팔매질 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기별을 우리가 거절함으로 해서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지금 방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서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한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 좋은 정보들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정보들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님과의 개선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기별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진정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되면서 참된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과연 내 격에는 과연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분께 굴복해 드리는 경험,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림 가운데서 어느 게 진정한 믿음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음 밖에 계십니다.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이 사람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좀 내 생활에 개입하고 있긴 있는데 언제나 내 생활의 주인은 누굽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중에 없어요. 반드시 1번의 그림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그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이 지점에 있다면 우리는 속히 3번 지점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결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마지막 그림 보시면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렸어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 경험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이렇게 공언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을 가진 자라야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험이 없이는 그 모든 정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신들이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천국 비전은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여러분 귀신도 믿는 됩니다. 귀신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믿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아,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의 모양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네,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뭐가 수반돼야 돼요? 행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사단의 아주 기묘한 미혹이에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반드시 행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행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의 순종과 행함으로 심판하실까요?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었는지 믿지 않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의 기준은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게 잔디밭을 막 깎아줘야 돼요. 그 사택 집 주변에 잔디밭이 있으면 깎아줘야 되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얘야 잔디밭 좀 깎아라. 근데 아이가 안 깎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게임 한 개 주워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옆집에 아주 예쁘장한 소녀가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는데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뭐가 변화시켰습니까? 그 소녀에 대한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사랑은 자원에서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게 되면 그는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신약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신약 성경 가운데 순종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난 책. 예? 히브리서 11장. 또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순종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난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는요,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로마서 결론이에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순종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천사의 기별이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인 것이에요. 이 기별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게 하는 비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1859년 여름이었습니다. 예,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사람이 로프, 줄을 건너놓고 건너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찰스 블론데지라는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겠다고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높이 한 48m 높이에다가 로프를 설치를 하고 손에 18kg의 장대를 들고 이 사람이 이 길을 건너는 겁니다. 밑에는 시퍼런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자칫했다는 게 뭐 사라지는 거죠. 네.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이 사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
로프를 건너가겠습니다. 뒷걸음질 쳐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눈에다가 안 뵈려고 이 길을 건너가겠습니다. 안 뵈하고 앞이 보이진 않아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겠습니다. 갈수록 또가 쓰시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 블론든이 관중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뭐 안대까지 하고 건너갔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왔으니 이것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 등에 엎일 사람 나오십시오. 네. 누가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찰스 블론든이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한 신사양반을 가리키면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등에 업고 건너가기 원하는데 저 등에 업히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업고서 이 길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에 겁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 사람 등에 업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긴장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두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손에 땀을 쥐면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는데 성공했겠어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성공했겠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늘은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에 가냐면 예수님 등에 업혀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완전히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등에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스스로 하늘에 갈 수 없지만 그분의 등에 업힐 때 우리는 그분에게 업혀서 하늘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이 해리 콜코다라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 이 길을 건널 수 없었어요. 그런데 블론든이라는 이 전문가의 등에 업혔을 때 이 험난한 길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전문가이신 예수님 등에 업힐 때 하늘 가나안까지 온전히 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분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 등에 업혀서 하늘까지 무사하게 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 등에 업히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함과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등에 업히는 그러한 경험을 갖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 등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를 업으셔서 하늘까지 저희들을 데려가 주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